안녕하십니까. 김영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을 통하여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또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 상태를 아들 함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떠들어댔다는 어감이 좀 섞여 있습니다. 네. 좀 쉽게 말하면서 큰 소리로 형 들어봐.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본문 말씀에는 셈과 야벳에게 고했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 되면 아마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다 떠들어댔을 거예요. 함에 대해서는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22절.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망토 겉옷을 겉옷을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비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보았다, 보지 않았다. 떠들어댔다. 또 아비의 벌거벗음을 가렸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18절과 22절 두 번 함을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두 번이나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함의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많은 학설을 내고 또 고대로부터 유대 랍비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함이 이때 아비와 동성애를 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비를 거세했다. 또 아버지가 잠자는 동안 어머니와 간통했다. 근친상간했다. 이런 무지무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상 이 말을 꺼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평범하게 아버지의 발거벗은 것을 보았고 와서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떠벌렸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비의 알몸을 보고 떠들어대는 것은 아비가 자식들에게 정상적으로 같이 목욕탕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수치. 그 중에서도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막이 성막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춰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비의 수치를 보지 않고 아비의 수치를 덮어주었다. 혹시나 이 덮다는 말이
속죄소라는 카포렛과 같은 단어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부모에 대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이것은 마찬가지죠. 아마 이것은 평소 그들의 기질이나 성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같은 형제이지만은 전혀 기질이 다를 수도 있고 신앙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지만은 하나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신앙이 별로인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개인차죠. 그의 기질과 성향과 태도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혼잣말로라는 말로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의 사역입니다. 노아가 혼잣말로. 그러면서 노아가 이 처음 마음속으로 혼잣말로 하는 이 말이 축복과 저주의 말이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것을 큰 소리로 사람들을 모아놔놓고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령형이라기보다가 오히려 희구형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노아의 예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함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라는 그 문제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것도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예. 에베드 아바딤 25절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셈의 종도 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야벳이겠죠. 엄청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는 뭐냐면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듣는 독자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취급한 이스라엘 제1세대죠.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터인데 지금 청중들에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인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처음부터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그냥 관영하여서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도 했지만 이 창세기 초반부부터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중요한 용어와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단 인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집단 히스테리라는 말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모르는데 월드컵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한민국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 민족의 그 몇천 년 동안 쌓인 그것이 폭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약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집단 인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corporate personality. 이것은 뭐냐면 고대인의 생각도 그렇고 현대인도 그렇습니다.
부자지간의 이런 성격의 통일성은 아버지의 성격을 보면 그 아들의 성격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부전자전이라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그렇다. 그 딸을 알려면 어머니를 보면 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보면서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녀가 꼭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보면 여러분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행동을 우리 자녀가 배우지도 않는데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의 책임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죄의 책임은 아버지가 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어떤 기질과 어떤 그 모습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부터 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34장 7절 말씀,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즉 어떤 가족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집단 이런 것이 흐르는 것을 보면 아주 비슷한 그 어떤 그 무엇이 흐르는 것이죠. 예.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점, 남한 사람의 공통점, 어느 정당의 그 칼라. 네. 저희 시골에서 자랄 때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나무것을 도둑질을 잘해요. 부모들이 도둑질을 잘하는데 애들도 똑같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 집안에 흐르는 공통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본 사람과 일본 사람이 설명할 수 없지 않은 기질이 있죠. 우리 한국인도 다른 나라에 가보면 드러나요, 특성이. 중국 사람들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성향의 어떤 그 무엇이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예. 뭐 도적질하는 집단, 어떤 때는 어떤 집안에는 화를 잘 내요. 어떤 집에는 항상 느려. 그 집에 어머니도 지각하는데 그 집에 딸도 지각해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가 조급하면 아들도 조급하고, 또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용어가 바로 집단 인격이란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죄를 지는데 아들이 그 죄책을 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노름을 많이 해서 집안이 가난하게 됐다.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집 시골에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아버지가 첩을 얻어서 같이 사는데 친구인 애들도 똑같더라고요.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자들이 이런 부분을 아마 다른 데서 따오는 용어겠죠. 제가 더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집단 인격, Corporate Personality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가
메모리얼 이벤트라는 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격에 대한 문제고, 메모리얼 이벤트라는 것은 사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좋은 예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 이벤트,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 이런 것입니다. 아마 함의 그 어떤 그 무엇이 아들 가나안에게도 그렇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